이사야 63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복수의 날과 구원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한동안 정체를 유지하던 코로나 국내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 재생산지수가 1.09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은 것은 8월 중순 6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주 만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제때 맞아서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끝물인데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맞으면 14일간은 있다가 15일째 날 이후부터 독감을 맞으라 그러거든요. 한 달 맞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추어서 두 가지를 다 10월 중에 늦어도 11월 초에는 다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 빵, 과자 같은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천년만년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이 병들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예전에 마가린에 밥을 비벼서 김치만 있어도 밥이 넘어갑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마가린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면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살 때 보면 트랜스 지방이 얼마 들었다는 걸 표시하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빵들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에 마가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트랜스 지방은 0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양이 적어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파는 빵에 성분 표시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슨 기름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던킨 도너스도 마찬가지죠. 무슨 기름 썼는지 물어봐야 알지. 뭐 어디 표시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단 것을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단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곡물은 다 도정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도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밀가루가 대부분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백미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제 쌀도 밀가루처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걸 재배한다 그러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밀가루 수입을 줄여야 되겠죠. 보리도 시중에 파는 것은 다 도정한 것입니다. 통곡식을 발화시켜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침받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중에 현미 먹지 말고 백미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는 체질적으로 백미가 맞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왕이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십니다. 이 가운데 왕직은 다스리고 치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심판하십니다. 1절부터 6절은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그 기원이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야곱이나 에스나 다 같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스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에스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이스라엘은
가장 미워하는 적대 관계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을 말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교회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와 똑같이 예수신앙과 같이 성경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예수신앙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서로 다릅니다. 교회와 공산주의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불사르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악행도 행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정에는 악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도 있습니다. 간첩활동까지 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절에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라고 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여기서는 에돔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복적 표현입니다. 붉게 물든 옷은 적군을 죽였어. 그 피가 군복에 붉게 물든 것을 말합니다.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적을 모조리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2절에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털을 바른 사람의 옷과 같으냐라고 했습니다. 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붉다라는 말은 에돔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에돔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나온 보스라 지방은 포도 생산지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즙 털을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죄악과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사단에 속해 있는 죄악된 세상도 곧 망하고 말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마귀는 인권이라 그럽니다. 불신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마귀 소리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된 교회입니다. 기독교 국가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경건한 성도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다 자라서. 대학에는 보내지만 그전에는 집에서 가르친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절에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당당하게 개선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악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사단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은 곧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십니다. 사단이 온전히 결박되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보다 더 권위 있게 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를 말하는 자,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주체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사람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정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의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의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없이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정의롭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단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늘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의의 근거에서 악을 멸하십니다.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강대국 이집트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것 같이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하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여러 명이 같이 협력해서 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밟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핵을 안 가지고도, 핵을 만들지 않고도 세계 도처에서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고 났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옛날 사람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험, 심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망하고 평화가 오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악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땅도 많은데 그 남의 땅을 뺏고 죽이고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에돔의 심판이 다른 사람이 전혀 얘기지 못한 사건입니다.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난공불락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심판 때에 하나님 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3절에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을 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5절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성리를 쟁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친히 작정하시고 그 실행까지도 철저히 홀로 주관하시고 이루십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성질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처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그 등긴 놀아서 받아온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는 길을 더 헷갈리고 그랬어요. 이제는 조금 더 나았어요. 아침에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많이 자책하고 그랬습니다. 자꾸 해야 그 다음에 나아지고 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은사도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절에 복수의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험과 심판 계획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복수의 날과 구원의 해는 같은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고 놀라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6절에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원수의 피를 무수히 흘릴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람이 성격이 개팍해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7절부터 14절에서는 다시 바벨론 포로 당시로 돌아가서 징계받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근거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제시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대해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긍휼들을 회상함으로써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총을 회상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때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간저인 엘리제궁 뒤쪽 길에서 4명의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룡차가 와서 잘 차려입은 신사들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가보면 압니다. 어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청소부들이 간 곳은 대통령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청소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청소하는 걸 보고서 성탄절을 맞아서 같이 한번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과 함께 멋지고 훌륭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도 받았습니다. 칠면조와 포도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애 최고의 성탄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도 기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솟아나는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말로든 마음으로든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매정한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괜찮다. 나만 살면 된다 그럽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양심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전혀 거짓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우상숭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8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집트 압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제약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제약된 세상으로 되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분별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불신을 정의로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망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심판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손발입니다. 행해야 할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알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돼서 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와 모든 정당과 단체와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거기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를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이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할 자를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립교회가 만고는 지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흘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疾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시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함 기업들의 수요 복구와 속히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재비가 인하되고 가공식품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를 다하시고 진로가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발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